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그 현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우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이 맨 먼저 코로나19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세우나 하는 특별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곳곳에서 코로나19와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터져나왔는데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접근과 대안이 대부분 요즘은 생물학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이거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서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원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죠. 그리고 코로나19로 현직이 된 비대면 문화를 통해서 교회, 학교, 직장 모든 곳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먹고 산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세우나 하는 특별 강좌를 기획하면서 저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생존 시험이라고 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 글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인류 지구촌의 모든 영역과 인간 삶의 모든 시스템이 20-30년 내에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인류의 파멸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학적인 그 정보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마지막 경각을 주시는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지금의 지구촌의 모든 체제와 가치, 우리의 인간성의 내용, 삶의 스타일을 바꾼다면 인류는 멸절하지 않는다. 도리어 희망이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20일 오늘 현재 제가 꾼 꿈은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꿈이 깨짐과 함께 피곤한 제 인생도 쭉 깔아져서 저도 요즘 한 달 기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가 부활 체험이라고 하는 원고를 정리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모든 종교들도 경제계도 한결같이 물모읍니다. 어서 백신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보급돼가지고 위축된 현재의 경제 상황이 되살아나서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저 이태원과 홍대의 태페 나이트클럽도 살아야 하고 화석연료를 물수서 쓰며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해서 기후붕괴를 가져오는 비행기 산업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것은 물론 신천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 교회들도 이전처럼 다 모여서 교세를 회복하고 미일 풍수는 제국주의 양상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세계를 양분해서 대국이 되고 이런 것 등등 변화된 것도 없고 변화될 조짐도 없을 뿐더러 오로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지구촌 전체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인류 소망 없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내린 마지막 인류의 생존 시험, 이것은 지구촌을 이 지경으로 만든 모든 구조들과 삶의 방식들을 180도 바꾸어서 그 반대 것들을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구촌적으로는 경제계, 철학, 신학 모든 것들이 다 대안을 마련되어 있는데 그 대안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왜?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를 읽는 사람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을 통하여 이 세계가 하나님이 내린 이 마지막 생존 시험을 통과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한 삶과 세계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70, 80년대 한때 모든 삶과 학문의 영역에서 인간의 얼굴을 한 무엇 이런 수식어가 붙은 걸 봤습니다. 가연도 그렇고 책 제목도 그렇고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야수 같고 폭력적이고 동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한
따뜻한 생각을 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따뜻한 실천을 하는 그런 인간화된 세상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인본주의적인 이상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얼굴을 한 것은 불완전합니다. 원래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봅니다. 많은 세력들이 7, 80년대 노동, 인권, 통일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종교가 없는 이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지만 공통된 목표는 같습니다. 인간화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다운 정치하자, 정치구조 만들자, 인간다운 경제체제 만들고 운영하자, 인간다운 법체제 회복하자, 악법 철폐하고 민주법 만들자. 그러나 그 뒤로 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력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자 도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 된 것 복잡합니다. 결국 인간의 얼굴을 한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낭만적 이념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출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약하다. 이 낭만적인 인본주의는 오늘날 정신과학이 말하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 깊숙이 빠리를 들고 있는 그림자, 악마성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스스로 인간 우상이라고 하는 유사정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보면서 신의 얼굴을 한, 하나님의 얼굴을 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탐욕과 동물성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의 얼굴을 한 것들은 지구촌의 파멸을 막는 희망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인간성을 극복하고 신의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가난의 자리에서 행복해하고 생명이 충만한 상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방과 평등과 자유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정치, 그런 경제, 그런 문화, 그런 교육, 그런 종교가 될 때만이,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모방하고 따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만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이 내린 마지막 생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지구와 인류를 아름답게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당분간 대련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한 인간, 하나님의 얼굴을 한 역사, 하나님의 얼굴을 한 교회 등을 이 어두운 암흑기에 희망의 미래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모세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얼굴을 한 세계의 전망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독한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은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끌어온 신이다 하면서 난장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주님은 진노했고 모세는 화가 나서 계명이 적힌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에 적어서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살결에서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수건을 벗었다가 백성들 함께 와서는 이렇게 수건을 썼어요. 왜? 백성들이 다가올 수가 없으니까. 얼굴이 빛났다. 예수님의 변모 장면이 연상됩니다. 예수께서 한날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얼굴이 혀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변모 이야기는 세복음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처럼 빛났다. 이것은 신체험에 대한 거룩체험에 대한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높이 높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변모했습니다. 해처럼 그렇게 희게 빛났습니다. 이 높은 산이 변모의 장소예요. 시내산은 무려 해발 2285m나 된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르신 변화산으로 알려진 헐몬산도 얼마나 높은지 그 정상은 항상 사시사철 설산이라고 해요. 눈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유대민족도 부산신앙을 가졌습니다. 높은 산은 하나님의 임재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바로 이 높은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약의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며 흙으로 된 몸을 가진 인간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면 녹는 것과 같아요. 이름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오늘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최근에 와서 추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모세가 마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자체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빛나는 거룩한 형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범인을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이 모세의 변모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이 노을로 덮여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고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노을이 벗겨진다. 모두 노을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점점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 몸이 변해서 하나님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신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동방교회 신앙의 핵심인 신화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인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 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신화신앙이에요. 이것을 그동안 서방교회는 오해해서 인간이 신이 된다, 불정스럽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경계하고 배척하고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신화사상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가린 무지와 죄의 노을을 벗으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높이 높은 곳에 오르는 수행을 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의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신화사상입니다. 노을을 벗기 위한 회개와 청망,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열망과 의지와 노력, 이 열망을 이루려는 기도와 노동과 자비 실천의 수행, 이것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으로 변해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모상이 된다. 모상이 된다. 그래서 동방교회 인간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일체이다. 하나님의 성화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 모세의 이야기와 함께 요한복음서의 나사로 이야기를 봉독했어요.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가 된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 주제를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을 지키러 마지막 여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늘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베다니의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나사로가 사는 집에 들르셨습니다.
이때는 유대 사람들이 이미 철저히 예수를 잡아 처형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대로 체포돼가지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도 죽이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떨어져 나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나사로가 누구길래? 도대체 나사로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사로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기에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서 11장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무려 44절이나 길게 나사로의 이야기가 단독으로 실려 있어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한 개인, 한 단독의 이야기로는 제일 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요,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심각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다급하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오늘 내일 하는 경배를 두고도 이틀이나 두고만 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나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시며 나사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나사로가 잠든 것으로 알아듣고 나사로가 잠든 것이라면 그가 낫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나사로는 죽었다, 나사로는 철저히 죽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이다 하고 선언하시며 그가 묻힌 곳으로 갑니다. 누이 동생들도 평소에 그를 사랑하는 동네 유대 사람들도 슬퍼서 옵니다. 예수께서 자매에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그가 안치된 곳에 가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그러면서 또 비웃음이 섞인 원망을 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다 하는 헬라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분개하다, 감정이 막 흔들리다, 흥분이 여기다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분합니다. 젊은 놈이 내 절친이 그렇게 죽었어? 아주 분해요.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요. 비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면서 연락하시는 예수님의 강경한 말에 무덤에 돌을 굴립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께서 무덤 안에다가 소리칩니다. 무덤이 아니라 무덤 속에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외치다는 헬라어 동사 크라우 가조는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아우성치다, 소리 지르다,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의 비통한 눈물,
예수의 절기의 부르짖음, 바로 이 격한 장면에 이어서 요한복음서는 아주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잔잔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말해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4일에 걸쳐있는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음병인지 우라병인지 술병인지 화병인지 암덩어리인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났습니다. 비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그러도록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어서,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하여 절규하며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나사로가 무덤 동굴에서 걸어 나왔어요. 아주 신통합니다. 나사로는, 이 죽은 놈은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외침의 부르심을 듣고 그 죽음에서, 그 허무에서, 그 절망에서, 그 썩어버린 삶에서 다시 힘찬 생명이 되어 무덤 밖의 세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소리를 듣고 생명으로 나왔을 때 나사로는 그를 부른 예수와 같은 모습, 같은 생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사로의 정체입니다. 유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 나사로를 봤어요. 저들이 경악합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가 예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증언하는 영원한 삶,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떠나서 우르르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제2의 예수입니다. 두려움을 느낀 저들이 말합니다. 저 나사로 죽이자. 나사로는 예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예수처럼 된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 모세, 예수가 된 나사로, 이것이 성서가 증언하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삭교 작은 교회를 평생의 고향으로 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세처럼 나사로처럼 주님의 빛나는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으로 예수 소리를 내고 예수 생명을 드러내서 우리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웃은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처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변화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나사로처럼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틀림없이 드러낼 존재인데, 그러려고 창조한 건데, 그대는 어떤 죽음의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늘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난다면 이 홍순원은 예수가 된 홍순원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때는 예수가 된 나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매진합시다. 무덤에서 나오느라 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의 부르심을 듣는다면 이 코로나19, 이 절망의 세계도, 무너진 우리 공동체도, 교단도, 우리 신학교도 무덤 문을 박차고 생명으로 걸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재판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불기둥이 있는 이 자리에 신발을 벗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성원 김성희 집사님 가정 믿음을 물려주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신 아버님을 주님 품에 아름답게 기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물려받은 신앙이 자라고 꽃피워 세상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으로 나서로가 있는 동굴 안에 계신 교우들을 특별히 기억합니다. 우리 김병재 목사님은 수술을 받으러 잠시 원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나오느라 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고 힘차게 일어나서 나머지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어둠 같은 시기에 함께 동굴문을 걸어 나오는 새 역사를 이루도록 힘주시고